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부단장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신부단장하는 삶이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거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남남이 만나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상대방에 대해서 거룩,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이 그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이 되어지고 가문이 번창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은 사역의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사명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직분자가 믿는 하나님과 아직 직분이 없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나 순종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이지만 사도들에게 국한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명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12제자와 다메섹에서 불러 파송하신 바울사도 외에는 사도라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운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도 태어나면서 벌써 어느 집안의 핏줄이며 누구의 자식이며 남성인지 여성인지 전부 결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자라다 보니 누구의 자식으로 밝혀진다든지 여자나 남자가 되던지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는 순간 이미 빛이고 소금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금은 절대로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인 소금 교훈을 받으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죄악된 세상, 불순종하던 옛사람의 삶을 버리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죄악을 행한다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금을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히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에서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곡식의 양을 계량하는 양동이 같은 기구인데 등불이 밝아지면 그 그릇을 거꾸로 엎어서 등불을 높이 놓아서 밝은 빛을 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깃불과 달리 등불은 불을 붙였다고 해서 바로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다.
처음엔 희미하던 불빛이 심지가 기름을 빨아 올리면서 점점 강한 불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을 붙이고 난 후에는 등경 위에 둘만한 찬란한 빛이 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작은 빛을 받았다면 이 빛이 등경 위에 올려져 모든 사람이 바라보게 되는 밝은 빛이 되어지게 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말씀을 떠나버리므로 이 빛은 금방 꺼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 다시 작은 빛을 받을 수 있으나 불을 켰다가 금방 꺼뜨리는 것이 반복되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등경 위에 올려질 수 있는 밝은 빛,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본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라고 본문 말씀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착하다는 형용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바로 착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사람은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그저 자신을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 칭찬 듣고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오직 예수님처럼 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거나 나에게 당장 이득이 되는 일이 없다고 판단되면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며 그는 점점 빛이 밝아져 등경 위에 올려져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착한 행실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열매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는 모든 것들이 바로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기자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또한 책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의 일이란 어떤 일이며 왜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세상에서의 명예와 권세, 육신의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어두움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더불어 이웃들이 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책망함으로 자신과 이웃을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며 생명 있고 열매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한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이웃들 앞에 하나님께서 비추게 하시는 빛을 온전하게 비추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잠시 동안의 위로, 잠깐 동안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착한 일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의 귀중한 영혼을 돌려세워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만드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그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 진짜 착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육신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서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하나로는 자기를 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일 수도 없으며 착한 행실도 할 수 없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며 빛이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면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지, 착한 척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진실로 착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멸망을 향해 영원한 영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조금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이웃인 그들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하게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를 다스리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는 주님의 증인이 되므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